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51절, 52절 두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언제, 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당할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비참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셨고, 그리고 기약이 찰수록,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오늘 본문 말씀 표현대로 하면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원어로 보면 굳게 결심하다라는 것은 얼굴을 고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다, 하나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결심하시고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렇게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가시는 길인데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면 박수치고 격려하고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는데 5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힘을 쏟아서 그렇게 가고 계시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왜요? 5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더 도와드리고 받아들이고 더 대접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보면 그들이 무언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하시지만 그것이 자기들과의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물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구원해주고 유대인들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 아니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자기들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아주 그냥 성을 냅니다.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 확 멸해버릴까요? 불로 확 그냥 태워버릴까요?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저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 그런데 저 철부지들은 저를 모른다는 거죠. 저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 위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러 가시는데 마치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들 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5절에 보니까 애꿎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한 마을로 가시니. 꾸짖으셔. 누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뭐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맞아요.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들은 지금 주님 따르고 있으니까 저들을 향해서 저렇게 심판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그때가 오면 저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따르고 있지만 그때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너희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느냐,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하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뭐가 나아요? 다 똑같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간다고 해서 안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갔으니까 좀 안 따라오니까 심판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인생을 다 끝까지 산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잘 살아왔을지라도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으로 살 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순간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나오죠.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그랬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난 다 따를 거예요. 얼마나 정말 어떤 믿음의 결단, 신앙이 있는 고백입니까? 굉장히 헌신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야 진짜 너 참 잘했다. 함께 가자. 그래야지. 너 결심 잘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아주 엉뚱한 얘기를 또 하시죠.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건 니네들 자유지만 나는 여우만도 새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여우만도 못해. 뭐 한국에는 뭐 여기도 그러지만 집 없으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집 한 칸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집이라도 있어야 어떤 그런 대열에 서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만도 못하고 새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따라오긴 따라오지만 야 나 따라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는데 니네들이 집이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따르는 건데. 근데 진짜 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니와. 우리의 집은 영원한 우리의 집,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그냥 그렇게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따라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나 집 없어. 나 여기 살 거 아니야. 나 하늘로 갈 거야. 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할 거야.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어. 여기에 누워있지 않을 거야. 부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라도 얻을까, 세상에서, 이 땅에서, 뭔가, 챙길까 해서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 자기의 뜻 위한 겁니까? 당신의 영광 위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그 길을 가시는데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하고 너희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소용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듣고 떠났겠어요. 아니, 집 한 칸, 당신 집 한 칸 없대는데 나보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그런 집도 없어. 그런 사람을 누가 따르겠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주님을 따르려다 다 도망갑니다. 그게 아니니까, 생각했던 거 틀리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안 다녀요. 자, 안 다니는 거 좋아요. 안 오는 거 좋아요. 안 따라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참된 경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참된 마음의 경배가,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돌아서요. 맨날 돌아서요. 따라가다 돌아서고 엎어지고 돌아서고.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돌아오기만 해도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두 손 들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지만 늘 뒤돌아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 원하는 것 붙들고 이 세상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힘입어서 뭔가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59절, 6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없어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게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 장사하고 넌 날 따라 하나님 나라 전파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주님께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말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장사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따르면 부모 장사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공경하면 부모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는 60절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라 하시고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먼저 존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도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장사하는 건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물론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그걸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를 따르는 사람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들, 도리, 의무, 이런 걸 다 생각하다 보면 못 따라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존중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무시하잖아요. 아니 집에 무슨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뭐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먼저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대소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누가 창조해 주셨어요?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1절, 62절에도 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61절, 62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게 참 문제죠. 따르긴 따르겠는데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이렇게 참 근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따르면 작별 인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가족 먼저 같죠? 아니요. 그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상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가족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뛰어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정으로부터 교회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뛰어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먼저인지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해봐야 가족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 땅에 육신에 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잘 살면 정말 키우고 정말 그렇게 섬기면 그 가족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걱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사랑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진짜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이 진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들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필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의 사랑은요, 다 내 중심적이에요. 나를 향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 따라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실지, 저들을 구원해 주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그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주님 따르는 겁니다. 그 따라가면서 자기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예? 자기 영광 구하면 되겠냐고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자기의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따른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존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1번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머지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사랑하는 거 1, 2, 3, 4, 5, 6, 7, 8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2, 3, 4, 5, 6, 7, 8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존중,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무겁고 괴로운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주여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